이제 폭풍을 돌파하는 평강. 요한 3서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익숙하지만 굉장히 깊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 몸이 잘되고 또 범사에 잘된다. 강건하고 범사에 잘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건강한 걸 말하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소위 말해 잘 풀리는 걸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하는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이 뭐에 기초해 있냐 하면 바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기초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성령 안에 우리의 심령이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으로 차오르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심령이 번영할 때, 우리의 심령이 건전할 때, 우리의 심령이 건강할 때, 그것이 우리의 육체적 건강과 우리의 삶의 번성의 이 전초기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의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이 자라나갈 때,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의 번영이 커져나갈 때,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하는 일들 가운데 육체적 물질적 번영이 자라나간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 평화와 기쁨의 근거는 외적 번영과 건강이 아닙니다. 통장에 많은 돈이 있고 우리의 몸에 병이 없어서 우리가 내적으로 평화롭고 기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내적 평화가 바로 외적 번영과 건강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정말 우리의 심령이 번영하고 심령이 평안 가운데 세워져 있을 때 그것이 외적인 번영과 건전한 삶의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반대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일이 잘 되니까 내가 평화롭고 일이 안 되니까 내가 불안하고 내가 몸이 건강하니까 내가 평안하고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내가 평안하지 않고 반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내적 평화와 기쁨의 근간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의 근거는 문제가 부재하거나 다툼이 부재하거나 갈등이 부재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의 근간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다. 문제가 부재해서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언어인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영적인 기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기립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평안의 대기로부터 숨쉼으로 우리의 영혼을 번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번영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외부 환경의 문제들에 대한 영적 권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평안이 바깥 세상의 문제와 바깥 세상의 이야기에 기초하고 있을 때, 그리함으로 바깥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의 평화가 같이 흔들리고 바깥 세상이 움직일 때 우리의 평화가 같이 움직여버리는 우리의 내적 평안이 밖에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바깥 세상에 대해 진정한 영적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돌파는
불안하던 상황이 안정된 상황으로 바뀌는데 돌파가 있지 않습니다. 돌파는 상황과 함께 춤추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에 뿌리 내리게 되므로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케 되는 것에 진짜 돌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은 주님의 임재에서 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원수 마귀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이 우리의 발 아래 잠잠게 되는 일의 시작이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의 주님의 도래하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에서 말미암는 평강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내면에 상륙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진행되고 있는 도적들의 난장지를 정복하기 위한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원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며 조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전혀 상반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기초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을 평강케 합니다. 문제가 가득한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평강이 전혀 대비된 방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덮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강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직 크리스찬 라이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 평강을 알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 건전한 크리스찬은 이 평강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임재에서 말미암는 평강이요. 바로 너무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이닥치는 평안. 이 영적 돌파는요, 우리의 외부적 도적의 역사를 정복해 나가기 직전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로마서 16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적군들이 가득해졌을 때 지원군이 인천에 상륙하기 위해 작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에 성공하자 사실상 전세는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놓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상황과 문제에 시달리는 우리의 심령은 인천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인천에 상륙하고 인천을 사로잡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 전반에 역전을 가져오는 놀라운 거룩한 상륙작전의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놓고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전쟁, 우린 종종 그것을 무심히 간과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전쟁이 심령의 전쟁임을 지옥도 알고 있고 천사들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상륙 전쟁의 파트너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대원 시절 저는 전례 없는 삶의 폭풍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폭풍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겹쳐서 오는 것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합니다. 삶의 퍼펙트 스톰이 닥쳐오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불안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 불안이 극에 달하면 만성화돼서 아무것도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감각한 상태가 될 정도였습니다. 저의 심령은 물결과 함께 오르내리고 있었고 무감게 치진 심령은 기도도 말씀에도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2-3개월 만에 굉장히 중요한 돌파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신 주님의 이야기가 담긴 이 사복음서의 본문으로 영신수련 기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안에서 저는 폭풍 치는 바다에 이력 편주를 타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양손으로 배 양쪽을 움켜쥐고 눈은 무릎 사이에 놓고 배 바닥만 내려다보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이 배가 계속 앞으로 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노를 젓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어떤 존재가 있으며 그 존재로부터 어떤 전능한 어미하심과 그 거대한 평화가 흘러나오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눈을 들어 보니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배의 선장이 되사 그 배에 노를 저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우주의 통치자로서의 권능이 엿보였으며 당신 자신보다 나를 더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권능과 사랑의 임재는 이내 저의 마음을 편안케 했습니다. 폭풍은 여전했고 바다는 여전히 높았으나 제 앞에 계신 그분이 폭풍보다 바다보다 크심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주목하여 보기 전까지 저는 그 유대 청년의 몸에 가려져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그분의 임재를 바라보고요. 주목할수록 그분의 육체 너머에 있는 그 파도와 폭풍보다 압도적으로 크신 신성이 엿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눈빛과 웃음과 노를 저으시는 강한 팔을 통해 저의 심령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계속되지만 우리 주님이 저어가시는 노를 저어가시는 배 안에서 누리는 그 평화는요, 너무나 통쾌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쏟아지는 여름날 집안에서, 안전한 집안에서 그 비를 바라볼 때 누리는 편안함은요, 맑은 남보다 더 깊은 법입니다. 눈이 쏟아지는 겨울날 따뜻한 집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그 경험은요, 여름날의 따스함보다 더 따뜻하게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법입니다. 온 세상이 폭풍으로 뒤집어질지언정 그분이 내 앞에서 나의 배를 저어가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은요, 겨울날의 따뜻한 집보다 소낙비가 내리는 날의 쉼터보다 더 놀라운 안전함으로 저의 심령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평화는 너무나 통쾌했습니다. 이것은 폭풍이 끝나서 오는 평화가 아닙니다. 바람이 약해져서 느끼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분의 임재를 발견함으로 누리는 평화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는 바뀝니다. 주님이 폭풍과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얼굴을 더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바람이 약해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에서요, 주님의 심장 박동 소리와 눈빛이 내 삶 속에 더욱더 진해지고 강해지기 원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 나를 주님 임재 앞으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 평화를 목말라 하시길 바랍니다. 목말라 하다는 말은 어쩌면요, 너무 평이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평화를 탐닉하시길 바랍니다. 탐미하시길 바랍니다. 흠향하시길 바랍니다. 그 평화에 starving, 굶주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평강에서 하늘의 평강으로 갈아타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은 평안을 갈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의 평안의 근거를 가졌기에 그야말로 삶을 연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명절 이후에 홈쇼핑이 대박 난다고 하죠. 명절 때 스트레스를 받은 이 주부들이 평강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그 역 주변에는 포장마차들이 즐비합니다. 그들이 평화와 위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포르노와 상호 의존성에 기초한 관계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건정한 상호 의존성으로 나아가는 종류도 많이 있어요. 그죠? 이러한 일들이요, 바로 평안을 갈망하는 우리의 중심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임재에서 말미암는 평화로 우리의 원초적 불안을 달래는 일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기로 결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노방전도를 하는 일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날것의 불안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갈구하는 것. 포장마차로 가져가던 그 불안을, 홈쇼핑으로 가져가던 그 불안을, 과잉상호 의존성으로 가져가던 그 불안을, 포르노로 가져가던 그 불안을 주님의 임재에서 말미암는 평안 안으로 가져가는 것. 그럼 거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의 깊은 성소입니다. 바로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와 거하는 그릇입니다. 그것이 성소입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같은 상황에 더 불안해하고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상남자가 되고 싶어서 그 천성을 부정해버리고 살았습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건 더 난이도가 높더라고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 천성을 이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남자가 되느라고 그 천성을 목 졸라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그 천성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천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남들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에서 말미암는 평안을 담을 어쩌면 더 큰 잔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임재에 나아가 그분의 평안으로 채워져야 할 그릇이 큰
사람이구나. 여러분도 나름 큰 그릇인 줄 제가 압니다. 그 큰 그릇을 감추려 하지만, 그 큰 그릇을 달래려 하지만, 큰 그릇을 부정하려 하지만, 그 큰 그릇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약속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달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다락방에 있는 이 큰 그릇을 꺼내고 계시는 상황임을, 불러나가고 계시는 상황임을 깨닫는 지혜로 연결됩니다.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받으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주님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처럼 내가 남들보다 더 두려움과 불안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기간은 불안과 두려움이 다른 때보다 더 높은 기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임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향한 더 큰 그릇이 구비된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에서 말미암는 평강,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나의 임재로 말미암는 평안으로 그 그릇을 채워가기 시작해라. 세상이 주는 평강이 점점 빛을 발하거나 제한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불안들이 고개를 드는 기간을 보내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의 성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에서 말미암는 평강으로 이 그릇을 채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에서 말미암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주님 것을 순도 높은 사랑의 고백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매우 쉽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로 달려가는 그 방법으로 주님의 임재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떨던 그 영혼의 존재의 깊은 반응이 있잖아요. 그 다리 떨던 그 방법으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개는 짖지 않아요. 작고 겁이 많은 개가 짖습니다. 소리를 버럭버럭 지를 때 무서워서 그런 거잖아요. 거절당할까봐, 버려질까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들통날까봐 무서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단전에서 그 올라오는 소리 지르고 싶은 에너지, 그걸로 주님께 가셔서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심란하면 야동과 중독적인 관계를 찾던 영혼이 사신물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른 듯이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쉽죠?
주님,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으로 주님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서 주님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 떨던 다리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고함치던 목소리로 주님 사랑하십시오. 그 중독적인 갈구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약함을 주님의 임재 앞에 자랑하십시오. 왕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진상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날것의 불안과 두려움의 이야기를 왕이신 주님을 향한 진상품으로 받으십니다. 아멘. 주님은 상하고 깨어진 심령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껴지지 않는 시간 동안 임재를 발굴하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갈 때 떠는 다리를 가지고 고함치는 목소리를 가지고 중독적인 집착을 가지고 그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에 두 가지가 있음을 말합니다. 두 단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분이 그곳에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다른 성경엔 diligently, 부지런히,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않고라는 의미 같습니다.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 주시다가 뭐냐면 반응하시다. 주님께로부터 불현듯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아무것도 경험되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 믿음에 응답하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단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평화를 누립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분의 터치를 받게 될 때, 그분의 역사를 보게 될 때, 때론 그분의 응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환희와 찬양을 느낍니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이 해갈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두 번째 단계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단계인데 히브리서 뭐라고 합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단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깜깜한 가운데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그 시간들은 어쩌면 우리에겐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더듬어 찾아나가는 그 발걸음은 그분께 사랑의 제사가 됩니다. 그분에게 기쁨이 됩니다. 몇 년 전 삶에 또 다른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주님의 임재를 감지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당시의 정부의 시책이 우리가 나아가는 길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외로움이라는 퍼펙트 스톰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된 기간들이 있어서요, 그 태풍을 나름 다룰 수 있는 영적인 역량을 가지게 됐습니다. 주님의 임재로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서 주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가는데 어느 정도 열린 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한 달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 주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이 저에겐 열려 있었습니다.
시편에서는 시온의 대로가 그 심령에 있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그 영역에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임재로 가는 길이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바다, 나보다 압도적으로 큰 조직이 나를 정면으로 맞서는 듯한 시간을 통과하는 그 바다를 지날 때 저는 그 바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깜깜하고, 저는 그 영역에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정 과정을 통과하면서 중요한 연락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찬양이 생각나서 계속 찬양하는데 평화가 1도 없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평화, 캐나갈 자 누군가 안심이리라고 찬양하는데 다 캐나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한 방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목소리는 대기에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뭐예요?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시간인 겁니다. 계속 그래도 찾고 구하도록 제 영이 응답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거기에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이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는 산 속에도요, 그 길을 오르면 길이 됩니다. 10번 걸으면 길이 되고요, 20번 걸으면 대로가 됩니다. diligently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분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그분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산 앞에 섰을 때 diligently 부지런히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그 시간들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발걸음을 사랑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일 직후에 코로나가 또 닥쳤습니다. 당시 정부의 시책들은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받았던 목적들과 방향과 예언적 방향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막 정부가 탄압한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피해의식을 갖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그냥 방역이에요. 그 생각은 오히려 내 마음에 판단력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지웠어요. 나는 방역 할 일 하는 거예요. 난 여기서 내가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 피할 길 내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 주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보다 커 보이는 조직, 단체, 국가급의 덩치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 목적을 막아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 산길을 오르도록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산 속에 길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예언적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폭풍 속에 이 배를 젓고 계시는 주님의 현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1년의 시간들은요, 나보다 더 커 보이는 어떤 단체나 조직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막아설 때 느끼는 압도감 속에 하나님의 평강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영적인 역량을 기경하는 중요한 기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이 기뻐하다라는 헬라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한 가지는요, 심령으로 흡족해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주님이 그 시간을 통해 깊은 감동을 받으십니다. 다른 두 번째 의미는요, 라이센스를 얻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합격증을 얻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함 속에 믿음으로 주님이 그곳에 계심을 믿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분의 임재를 찾는 그 시간 통해서 결국 합격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합격점입니까? 거기서 주님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지혜와 연결되어 그것을 끌어내며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돌파구를 얻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하늘의 자원을 향한 합격증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험을 치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산속에 던져진 듯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흑암 외에는 보여지지 않는 영역들을 걷고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 듯한 기도실에 나아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 모든 시간들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시간입니다. 수능보다도, 사법고시보다도, 입사시험보다도 믿음의 시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진과 돌파구를 가져오는 전쟁터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방문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손잡고 계심을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깨에 그분의 손을 두르고 있음을 우린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선하심에, 신실하심에, 전능하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분은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겁니다. 그분을 흡족해 합시다. 그분은 우리를 흡족해 할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21세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가장 큰 대적이 있습니다. 바로 암입니다. 여러분, 암은 실체적으로 우리가 싸워가야 할 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암에 대해서 이리저리 공부를 하거나 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암에 걸렸을 때 한 그 조사 결과를 봤는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암에 걸려서 현대 사회에서 암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일보다 암이 가져오는 절망감과 스트레스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훨씬 더 높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암이 얼마나 큰 적입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적은 그 암이 가져오는 절망감이라는 겁니다. 압도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설사 암에 걸려도요, 정신을 건전하게 지키는 일은요, 역전의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일이 잘못될 때 우리의 정신이 잠식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난 20년이 넘게 개척을 해서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또 사역을 하면서 여기까지 목회를 하면서 오면서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제 진짜 큰 적은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큰 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overreaction, 과반응입니다. 하나는 얼어붙어 반응하지 못하는 무반응입니다. 과반응과 무반응은 언제나 문제를 키우거나 악화시키는 범인이었고, 과반응과 무반응은 모두 두려움에 잠식된 인간의 인지 기능에서 흘러나오는 오작동입니다. 대부분의 관계 파괴는 과반응에서 옵니다. 뭐로 막을 거 뭐로 막게 된다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악화의 시작은 무반응에서 옵니다. 그리고 무반응과 과반응은 모두 두려움에 잠식된 정신에서 나옵니다. 문제를 확대 해석해서 과잉 반응할 때 우리는 이를 망쳐버리거나 주변 사람들과 자신에게 상처를 줍니다. 압도되어서 그 문제를 덮어놓고 보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괴물로 만들기까지 대응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 잠식되어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이기를 거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